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형제의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그 짐승이 쓰러져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어떤 형제의 소유에 대한 것을 도와줘야 할 것을 말하고 또는 남의 것을 모른 채 하거나 또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 그 소나 양의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고 소나 양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엄밀하게 그 소나 양이나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속한 잃어버린 소나 나귀나 양은 바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절 말씀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갈대아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졌고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여 그들의 주가 되시는데 그들이 주를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졌고 그들의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함을 쳐서 저들이 이와 같이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된 우리를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8장을 가시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신명기 22장에 잃어버린 양이나 소나 나귀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작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고통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하나라도 잃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서 50장에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양떼들을 누가 지도자들이 곁길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인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했고 또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도 또 따라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그 나라가 강건하고 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길 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약해지고 이웃 나라들은 강성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 침략을 받고 마침내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 바로 이 잃어버린 소와 양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와 같이 잃어버린 양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잃어버린 양이 되어지느냐? 여호수아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할지라도 그들 마음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없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애통하는 그 순간이 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의 양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 가르침의 말씀이 내게 오늘날 생수로 받은 말씀이냐, 아니면 물을 먹지 못해서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온전히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듣지 못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가지만 그 물들은 바다라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겁니다. 짠물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 여호와의 구원의 문이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찾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의 기근을 보내냐? 결국은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곁길로 나아가게 해요. 바른 길, 온전한 길,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주지 아니하고 곁길을 말한다는 거예요. 길은 길이지만 정확한 길이 아닌 옆에 길이라는 거죠.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말씀을 지도자들이 가리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대해서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양떼들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또한 그들을 바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 하나의 길,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들어오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이며,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그냥 믿고 교회 다니면 권세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 응답하신다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무엇인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그들 마음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이 어떤 행위적으로 막연하게 찾고 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진실로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적인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그 생수의 말씀을 찾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일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어찌해야만 온전히 주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찾고 또 찾으며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찾고 찾으며 방황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그 이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또 레위인도 그곳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합니다. 오늘 형제에 잃어버린 양을 보거든 그를 분명히 네가 데리고 가서 돌보고 주인이 찾으러 올 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를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가 잃어버린 소와 양이나 나귀가 작은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외면하고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어떤 직분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내고 있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영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은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레위지파가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알고 싶고 그리고 바로 섬기고자 하지만 그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도 안 되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 그 형제를 잃어버린, 그 양떼를 잃어버린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돌봐야 하는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으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으로 가치 없는 자로 여기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치 없이 여기는 자, 볼품 없이 여기는 자, 상종 안 하는 정말 그러한 자,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인과 비교할 때 누가 더 참된 이웃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육체의 삶은 여행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도록 부른 자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이 사마리아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그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그 받은 상처가 나았도록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바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짐승, 그것은 주의 종을 말하죠.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다니는 주의 종, 그를 통해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주막은 그때 당시에 쉴 수 있는 곳, 그때 당시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을 줄 수 있고 양식을 줄 수 있는 주막이 어디여야 합니까? 이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교회를 가면 상처받은 것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가면 쉼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쉼을 주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있느냐. 주님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돌보아 주라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인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내 들은 비용을 갚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나리온 2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돌볼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 비용이 2데나리온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진다면 히브리어에서 둘이라는 렛셋 해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음받아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돌봐주되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올 때까지 그를 돌볼 수 있는 비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영혼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일어난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그들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뜨겁게 뭔가 찬양을 하고 나면 뭔가 예배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 일은 찬양을 온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양식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 양식을 먹는 것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 먹은 자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잃어버린 양이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방황하는 양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슬픈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참된 양식도 참된 음료도 먹지 못한 자인 겁니다. 정말 그 참된 양식과 그 참된 음료를 먹은 자라면 우리는 바로 옆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안타까운 심령,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며 그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온전히 그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없다면 정말 온전히 전할 자신이 없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복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갈급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은 천국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애통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애통도 해당이 되어질 것이고 또 옆에 죽어가는 저 이런 영혼들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애통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무슨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무슨 양식을 먹고 있고 내 영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육체의 양식을 열심히 먹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죽이는 자, 바리새인과 같이, 설기관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정말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오히려 못된 곁길로 인도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져서 오늘도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그 맡기신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데까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세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 일어나고 내 가정이 살아 일어나고 또 내 이웃이 살아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참된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